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광명 한나라교회 김상배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제목은 형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에 대한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그 제목이 뜻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주로 이 말꼬리를 물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상대편의 말을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꼬리를 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뜻으로 보아야 되는데 글자로만 보다 보면은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는 중에 옆에 앉은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 나중에 상당하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대요. 뭐가 그래 잔인하더냐 했더니 구약 성경 보니까 사람 죽이는 거 보라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선민들까지라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그게 수백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잔인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계절도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열매 없는 겨울인데,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무서워서 어디 예수 믿겠어요? 이 말투를 보니까 성경을 상당하게 읽은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들이 짓는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죄가 전염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자의 저주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상당하게 놀라는 거죠. 한 나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면 나무를 희생할 수도 있었던 거고, 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뜻으로 보아야 되지 글자로만 읽는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통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글자를 따지기보다는 뜻으로서 형통에 관한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저희들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명하여 사람을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는 그 목적이, 첫째로는 물론 그 목적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뽑으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요. 선행을 통하여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많은 귀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죠. 번성해라. 그 다음에는 충만하라. 그 다음에는 다스려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만이 많은 선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선행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주의 복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영광과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영광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형통이라는 이 말은 물질적인 의미에서만 사용합니다. 물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조금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prosperity라 그래가지고요, 형통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왜라고요? 물질적인 의미에서만이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은 구약에만 나오지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의미는 무엇이냐 했을 때 역시 그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이걸 우리가 폭넓게 말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형통한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의미는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신학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형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성경에서는 그 형통의 기준을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39장 23절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성경 내용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다. 심지어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들에 있는 채소 한 포기까지, 목양 한 포기까지, 한 마리까지, 그 짐승 한 마리까지, 그 새끼 한 마리까지라도 다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형통의 기준입니다. 형통의 의미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물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론은요, 가진 채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오해를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냐? 그렇게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형통하였더라 그랬는데, 그 요셉의 형통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초반에는 상당하게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80년 동안 요셉이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 후손들이 200년 동안 누리다가 마지막 230년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섬으로써 결국에는 그 요셉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지으면서 만들면서 그때부터는 굉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그는 형통했습니다. 보디발, 요즘 말로 바꾸면 완전히 총리 대신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요. 그 보디발 집이. 그 다음에는 거기 종로로 할 때도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김으로써 요셉이 형통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전옥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든
종살이라든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실 때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죽지 않았고 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편하게 사느냐 많은 것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형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형통하는가? 누가 형통하는가? 하면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이제 내용별로 볼 때에 한 5 성경 구절을 찾으면은 대체로 성경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형통하는가 했을 때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예레미야 22장 15절에 찾으면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건데, 너가 공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공의, 다른 말로 바꾸면은 공평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의리, 참 중요한 거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공의, 의리, 이것을 행할 때에 너가 형통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이것을 떠나게 되니까 바로 망하게 되는. 그래서 누가 형통하는가 그랬을 때, 바르게 살고 의리를 지켜주면은 이것만으로도 형통하는데, 누구에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서 누구에게는 아마 첫째로는 하나님에게, 둘째로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조직, 안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지켜주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할 말 안 할 말,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삐졌거나 화가 나면은 나가서 할 말 안 할 말 다시 퍼뜨린다. 그것은 의리가 아니지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의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소인배는 절대로 의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소인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다면요. 그래서 의리는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리로 사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둘째로는 누가 형통하는가 했을 때에 시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예루살렘을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요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는 시편 122편 9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돕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에 표현해 놨습니다. 결국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는 변질도 되고 심하게는 타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교회를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모임에서나 건강한 이야기가 나오지 못할 때 자기가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한이 있을지라도 바르게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고 교회는 섬김의 대상이고 교회가 평안해야 교우들의 생활도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교우들의 하는 모든 일에도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 노력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대체로 분쟁이 일어나면 두 파로 갈리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장로파, 목사파. 그런데 뭐 구약 신약 고린도전서식으로 한다면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요.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서요.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피스메이커라는 게 바로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다, 화목케 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평안함을 위하여 화목케 하는 자로 나서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지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 속에 바로 가룟 유다가 있는데 왜 오늘 이 시대에 그 가룟 유다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당하게 죄를 짓고 사는데 절대로 죄를 지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 그게 바로 거룩할 성이라 그럽니다. 거룩할 성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성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성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성경, 그리고는 하나님에 관한 그림 그러면 성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할 성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범죄의 대상이 아니고 도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성직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성, 이거는 벌써 다른 말로 바꾸면 분리되었다 그러는 뜻이거든요. 혹은 분별되었다, 혹은 더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비롱투가 낱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졌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모든 수많은 책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분리된 분별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요.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데모를 해서든지 따지든지 싸워서라도 고쳐야 안 되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내가 나서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데서 기대 들고 나섰다가 인생의 결말 좋은 분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서 수없이 보시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죠. 엘리 제사장의 신령해서 우리가 존경합니까? 공경합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기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오죽에 서면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릴 고기를 드리고 난 뒤에 먹으라는데도 너희가 주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빼앗아 먹겠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항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죄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주의 종인 성직자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 평안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사랑을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성경에. 그리고 그를 협조하는 자를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신다 했습니다. 자, 셋째로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건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3절 끝에 이는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묵상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닫고 조용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원어의 뜻은 진리를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든지 말씀을 듣다가 깨닫든지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누군가가 강요를 하고 강조를 아니할지라도 스스로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 이것을 묵상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먼저 진리를 실천하는, 진리를 순종하는 상태, 이것을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말씀 순종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하는 행사가 다, 그 행사가 하는 일들마다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넷째로는 욥기 36장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1절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청종, 우리말로 바꾸면 듣고 순종하는 거죠. 들을 청자, 순종할 순자, 따를 종자. 말씀을 다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형통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섬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청종부터 하셔야 됩니다. 섬기기 전에 청종부터. 청종, 말씀을 잘 듣는 상태. 그래서 탈무드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물론 성경에도 레위기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의 복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그 창세기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요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제일 깨끗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이삭 아버지를 닮은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 참 험한 풍파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 속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트집 잡을 게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했지만 나중에 창세기 48장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형들을 살리셨고 복을 주셨다는 거.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그러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조상은요 9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빌닷, 엘리바스, 그 다음에는 소발. 그러니까 원래는 욥기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5명이 나오고 창세기에 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쓰여진 순서가 창세기 다음에는 욥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연도수로 보면은요. 그런데 왜 소발, 빌닷, 엘리바스, 욥 이런 사람들, 요셉 같은 다 빼고 믿음의 조상에는 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만 할까? 창세기식으로 하면 요셉을 왜 뺐을까 했을 때 요셉의 생애 속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세상을 깨끗하게 살고 죄 없이 살고 반듯하게 사는 것,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죄는 얼마나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요. 요셉의 생애 속에 기도하는 내용 안 나오잖아요. 제단 쌓는 내용이 안 나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조물러거리지 마세요. 요즘에는 이제 못 울리도록 해가지고 뭐 진동 해놓고, 그 다음에 진동이 오면 예배 시간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그것도 문자 쓰고, 강단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그 와도 내용이 별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고개 못 참는 거예요. 고개 예배 후에 봐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조금 늦게 오고 부스럭 소리 나면 뒤를 다 돌아봅니다. 옆을 돌아보고. 무슨 예배가 그렇습니까? 무슨 모임에 왔는 것도 아닌데.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되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청종 잘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지, 선한 일 했다, 구제했다, 좋은 일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선한 일 한 채로, 좋은 일 한 채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누가 형통하는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는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꼭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 했는데 원어에서는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야.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푸뉴마티, Holy Spirit and Truth,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게 바른 예배가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로 성령과 진리가 역사할 예배,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지요.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형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았더니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성경의 그 물질적인 기적 아니면은 그 육신의 병이 나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면은 다 거기에는 사도나 제자나 선지자가 있지 하나님이 직접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도나 선지자나 제자들이 병을 고치거나 물질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욥처럼 어떠한 고통이 닥칠지라도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으면은 오히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는 것은 황송한 일이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인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황송한 일이다. 고로 주여 나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아프다가 병이 났습니다, 자식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 고백보다는 베드로처럼 주를 위하여 죽는 거,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거, 이런 신앙 고백이 간증이 되는 것이, 그게 좀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4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린애식으로 하나님 앞에 뭐 받았다, 뭐 들었다, 뭐 봤다. 아직도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히브리서 5장 끝에 6장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도대체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기에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어린이 태를 벗어나지 못했느냐, 젖밖에 못 먹느냐, 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느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절대로 주의 종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누가 형통하는가? 첫째로는 누가 형통한다고요? 공평과 정의, 의리, 그것만 지켜줘도 형통한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여졌느냐 하면은 자기 물건 아닌 것을 주인 찾아준다고 표창 주는 시대잖아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의리를 지켜라. 그 다음에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해라.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섬기면은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형통하는가? 언제 형통하는가?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기도하는 동안에 역대하 26장 5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 21절 이하에서는 성전에서 수종을 들고,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종 들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이때에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종의 기도를 주에 이루소서. 기도하지 않고 형통하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놓으면은 그 기도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것을 요구했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형통하리라. 그리고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수종 들고 성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성전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면 그때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는 다윗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가게 되었으니 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초리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고 사랑했고 찬양했고, 그래서 다윗 생애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왕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상당하게 고민한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윗이 평생을 살고 난 뒤에 자기가 느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걸 뭐라고요? 자식에게 유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 3절은 바로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에 무엇을 남겨놨냐면 두 마디를 남깁니다. 첫째로는 대장부가 되라. 둘째로는 하나님의 규례, 율례, 법도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라. 우리말로 바꾸면은 아마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는 뜻이겠죠. 말씀을 순종해라, 실천해라. 그리하면 3절 끝에 보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 두 마디 되네요. 첫째로는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말한 대장부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뭐 헌신의 대장부, 찬양의 대장부,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평생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대담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둘째로는 주의 말씀을 꼭 순종해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언제 형통하는가? 기도할 때. 아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다음에는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한 것, 형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형통의 기준, 누가 형통하는가, 언제 형통하는가를 깨달으시고 또 가슴 속에 담으셔서 생활 속에서 순종하다가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형통의 수많은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